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치유와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생명, 우리의 본질은 변화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순식간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경험하지만, 구원의 은혜는 경험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이전에 행했던 악한 일들이 내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악한 일들을 썩어져갈 구습을 해결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와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힘들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나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내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 그래서 내가 회복되어지거나 내가 치유되어지지 않고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건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치유와 회복의 여정과 과정을 걸어갈 때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변화의 과정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나의 삶의 문제는 무엇인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할 마음 있으십니까? 네. 잘 못 들으셨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할 마음 있으십니까? 네. 정말 있으세요? 네. 정말 있으시죠? 네. 순종하세요? 네. 목소리가 확 줄어드네요. 순종할 마음은 되게 큰데 직접적으로 순종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건 참 쉽지 않죠. 왜 우리가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막연한 기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곧 내가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어떤 사람들은요, 한번 들어본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알고 있는 걸 믿고 있다고 착각해요.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네, 부자청년 또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 요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러신 거죠. 하나님의 뜻만 알면 기쁘게 즉시 순종하신 거죠. 맞나요? 예,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걸 시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 같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왕입니다.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들었던 사람입니다.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직접적으로 모세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바로 왕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기쁘게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왜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치러야 될 삶에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대가 지불 없는 순종이 없어요. 어쩌면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3분의 1을 출애굽시키라고 이야기했다면 했을 거예요. 반 정도 출애굽시키라고 했으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부를
출애굽시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바로는 그들을 출애굽시킴으로 인해 나타나는 삶의 결과 자신이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킴으로 인해 치러야 될 삶의 대가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재정 수입 감소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노동인구가 총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대략자가? 노동인구가 총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그거밖에 안 될까요? 1,500만 정도 됩니다. 4인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최소한 일하니까. 요즘은 뭐 한 사람이 일해서 살기 좀 어렵긴 하지만 약 실질적으로 노동하는 노동인구 약 1,500에서 한 1,700 정도 봅니다. 그 중에 외국인 노동자가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반절? 14%? 약 10% 정도 됩니다. 합법적으로 노동하시는 분이 약 70, 80만 정도 되고요. 불법 노동자들이 한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 외국인 노동자들이 약 120에서 한 150만 정도 되지 않겠나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1,500만 중에 150만 명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주로 일하시는 곳은 힘든 일들, 아주 기초 산업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관계 법령이 바뀌어서 하루아침에 전부 다 출국해야 된다면,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만약에 일어났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아마 경제적 공황 상태가 될 겁니다.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킴으로 인해 자신들이 처할 상황을 이미 예측 가능했어요. 경제적인 공황과 어려움이 엄습해오면 국민들의 반란, 반대 세력으로부터의 정치적 공격, 그래서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위협 속에 노출되어질 것들을 아마 바로는 예상하고 예측했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여정과 과정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벗어버려야 될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 안에 있는 고집스러움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고집스러움을 내려놓으십시오. 박스를 버리십시오. 틀을 깨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관계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도요,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G, I, B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God inner box.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내 상자 안에 계세요. 내 사고의 틀, 경험의 틀, 이성의 틀,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틀, 그 틀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경험할 때 이 틀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보다 훨씬 더 광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시킬 수도 있어요. 여기서만큼은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이 틀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도 영향을 주지만 또 각 사람과의 관계 안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선입관이 있죠. 공동체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되게 불편하죠. 어떤 분들은 주는 거 없이 좋은 분도 있고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시죠. 그게 내 안에 있는 편견일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경험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나 판단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이미지, 그리고 주변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이 틀을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어떠한 증거를 대더라도 이 틀을 부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틀은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고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때로는 이틀이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클 때가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내 이틀을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도 제한적이고 공동체 안에서의 유익을 경험하는 것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걸 편견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선입견은요, 곧 편견이에요. 이 편견은 내가 나의 삶의 어떠함으로 인해 만들어 놓은 나의 구조가 되어진 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제한적 경험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틀을, 고집을 깨뜨리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각 사람들을 향해 나누어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여정과 과정을 지나갈 때 반드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한 가지의 습관은 우리 안에 있는 고집스러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벗어버려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가면 쓰고 있는지 잘 찾아보세요. 옆에 있는 분이 가면 쓰고 계십니까? 앞에 있는 분이 가면 쓰고 계세요? 뒤에 있는 분이 가면 쓰고 계세요? 보이셨어요? 그 가면이? 어떤 가면을 쓰고 계신가요? 옆에 있는 분이, 뒤에 있는 분이. 어떤 가면을 쓰고 계세요? 잘 안 보이면 한번 잡아 당겨보세요. 혹시 벗겨질지. 옆에 있는 분이 가면 쓰고 있는 게 보여지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왜 안 보일까요? 그 사람이 가면을 안 써서 안 보일까요? 그 사람이 너무나 가면을 잘 쓰고 있어서 안 보이는 겁니다. 혹 어떤 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이 쓰고 있는 가면 보이시죠? 어떻게 그걸 보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가면을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눈을 보면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달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면을 쓰고 앉아 있으세요? 그냥 앉아 있으세요? 쓰고 있죠. 어떤 가면? 그렇죠? 나름대로 다 가면을 쓰고 있을 거예요. 집에서 하던 행동 교회에서 하세요, 안 하세요? 잘 안 하시죠? 왜 안 하시죠? 사람들이 날 보면 집에서 하던 행동을 교회에 와서 하면 난리 나죠. 잠깐만요. 난리 나죠. 여러분들 진짜 사나이라고 하는 텔레비 프로그램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시즌2에 슬리피라고 하는 그 병사, 그 사람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분이 처음 그 진짜 사나이에 나왔을 때 잠깐 보았는데 너무나 의미 있는 장면이 제 눈에 딱 들어와 있었어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 슬리피라고 하는 그 가수는 보기에 되게 좀 호리호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젓가락 같은 몸매를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아주 유약해 보이는 그러한 몸짓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그 기운 없고 힘이 없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놀림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늘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자기의 몸에 문신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더라고요.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이 슬리피가 거기서 이렇게 신고를 받는데 군의관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몸에 문신을 했냐. 처음에 하나 했는데 그 하나 한 문신을 사람들이 보고 나서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신을 하면서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나를 뭐하게 만드는 겁니까? 강하게
강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죠. 그 문신계는 누가 숨어 있어요? 약간 그 어린 아이가 숨어 있죠. 또 여러분들은 어떤 가면을 쓰고 있으세요? 착한 아이 신드롬 가면을 쓰고 있죠. 교회 와서는 절대로 부탁 거절하지 않죠. 늘 웃고 계시죠. 그 웃는 모습 뒤에는 어떤 가면이 있죠? 짜증이 있죠. 왜 자꾸만 나만 시켜? 이런 인상 찌그리고 있는 내 모습이 있지 않으세요? 때로는 내가 늘 기뻐하지만 내 마음속에 깊은 슬픔을 머금고 있는 그 아이가 그 웃음 뒤에 숨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 모습이 있고요. 진짜 내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게 일치하세요? 다르세요? 다르죠. 그럼 우리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가면을 쓰고 살까요? 안 쓰고 살까요? 어떻게 하세요? 저도 가면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이 앞에서 설교하고 강의하는 이 모습이 저의 진짜 모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 진짜 모습은 어떨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집에 가면 누가 내 진짜 모습을 잘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와이프요? 제 아내요? 아니요. 제 아내도 사모로서 목사를 어떻게 보이는지 잘 알고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나마 정확해요.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렇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왜곡된 모습이 있어요. 감추고 싶은 내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착한 크리스찬 뒤에 숨겨져 있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세요? 성실한 내 모습 뒤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나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한 사람이 몇 가지의 가면을 쓰고 살까요? 몇 개의 가면을 가지고 살까요? 한번 세려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일 가면을 자주 두껍게 많이 쓰는 곳은 어디예요? 회사 앞도요? 교회, 그렇죠. 우리는 이 두 곳에 가장 두껍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없는 가면을 가지고 쓰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소한 한 사람이 한 4-5개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그런데 가면 쓰고 있는 내 모습이 자신의 모습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면을 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 진면목,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관계 안에서도 자신을 기만하지만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가면 쓰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 숨겨져 있는 죄들, 내 안에 있는 슬픔과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서 다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 어떤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일까요? 네, 가면 쓰지 않는 공동체.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요, 안전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내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무시하거나 이용하거나 조정하거나 그거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라. 이 공동체 가장 건강한 공동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쓰고 있던 그 두꺼운 가면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고 공동체 안에 유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벗었으면 입어야 되겠죠? 무엇을 입어야 될까요? 치유 회복의 여정과 과정을 지나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요,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은 크게 2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원하던 원치 않던 많은 삶의 고통과 상처, 아픔과 관계의 깨어짐과 갈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처한 상황에 집중하고 환경에 집중하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여정과 과정을 지나갈 때 반드시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가서 이 내적 치유 강의를 주로 많이 하는데, 내적 치유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지난 과거의 내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끄집어내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그 지난 과거의 상처에 집중해서 뭐 하시겠어요? 고통스럽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내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거 놓쳐버리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삶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관계가 어떠하든 내가 어떠한 문제에 노출되어졌던 그 상황과 환경과 관계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고 관계를 풀어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꼬이고 어려워지고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경험들을 여러분 참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머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야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하십니다.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옷 입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될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상처가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처리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 열린 마음은요, 자신에게 집중하자는 거예요. 오늘 내일 이틀 동안 강의하고 나서 제가 한 20-30분씩 이제 기도를 할 겁니다. 함께 우리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 치유를 위해 공동체의 성장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특별히 자신의 삶의 문제를 다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들을 함께 가질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오랜 시간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해 왔지만, 그리고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지만, 어떠한 문제는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삶의 고통, 상처, 혹은 나 몰래 행했던 악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와 회복의 기도를 할 때 그것들이 혹 드러나거나 나도 모르게 고백되어지거나 기도되어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치유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 감정적 고통과 아픔, 또 지난 자신의 삶의 그 실패로 인한 그 깨어진 마음들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시간, 그 기도하는 반응의 시간들이 각자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혼자 오랫동안 잘 프로세스해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지난 과거의 삶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정말 아픈 기억도 경험도 깨어진 그런 고통도 많이 있지만, 기억은 나지만 쉽게 감정적으로 그것들이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도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각자는 정말 다르게 반응하실 거예요. 근데 나는 참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데, 어디선가 이 앞에서 한 사람이 막 울면서 기도해요.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짜증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또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기도 해요. 어차피 기도 안 될 거 뭐 할까요? 그게 누군지 탐색하죠. 차마 누구는 처음엔 탐색하기 좀 어려우니까 뭐 할까요?
분석을 해. 그 목소리를. 목소리 작은데 저 앞에 누가 앉아 있었더라, 저쪽에 누가 앉아 있었더라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궁금함을 못 이겨서 이제 실눈을 뜨고 찾기 시작하죠. 딱 봤는데 근데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참 늘 맑고 밝게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생활했던 사람이, 그렇게 보였던 사람이 이렇게 막 가슴을 부여잡고 아프게 기도하면 이제 뭐 하기 시작할까요? 묵상하기 시작하죠.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뭐 재정적인 어려움나 뭐 차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묵상을 쭉 하실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기도 안 되니까 딴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딴짓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련회가 끝났어요. 집에 갈 때 혹은 이제 여기서 숙소로 올라갈 때 어떤 생각할까요? 그렇게 묵상하신 분. 내가 아무리 은혜 받으려고 해도, 기도하려고 해도, 은혜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수련회에 참석한 것만으로 너무나 큰 은혜이긴 하지만, 수련회에 참석한 것만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은혜 받지 않습니다. 선택이에요.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나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냥 단순히 내가 모임에 참석한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기도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묵상했죠? 누구? 다른 사람 아프구나. 여러분들이 이 훈련과 이 모임과 그 어떠한 곳에 가 있는 것만으로 내가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변화는 계속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은혜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내 의지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종종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잘 기도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저한테 질문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될 때까지 하라고요? 그럼 그 사람은 안 나옵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까요? 응? 어떻게 조언하면 그 사람에게 답이 될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님, 그런 이야기를 저하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면서 미치겠어요. 너무나 속상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저희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누구는 답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멈추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누구에게 질문하시면 돼요? 하나님에게 동일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계시고 우리에게 뭐 하세요? 말씀하세요. 가르치세요. 치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자신에게 집중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환경과 사람에게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말든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기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혹 반응이 늦더라도 내 늦은 반응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제가 보통 치유 강의만 일주일 정도 강의를 하거든요. 제주도 열방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이제 있었어요.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금요일 하루 강의가 남았는데 한 젊은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반응하고 싶은데 반응이 안 돼요. 간사님들도 반응을 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기도가 안 되고 반응이 안 됩니다. 내가 지난 과거에 상처가 없었나 되돌아보면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반응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묻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무반응도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없는 거, 이제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속상했으면
얼마나 실망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까지 그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나오지 않고 말하고 싶은데 왜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형제님 무덤도 반응했어요. 반응 잘하고 계신 분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게 반응인가요? 네, 반응이에요. 내가 반응하고 싶은데 반응하지 못하는 건 그것도 반응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 친구가 하나님께서 반응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그 친구가 했던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걸 내가 받아들이니까. 내 안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실망과 아쉬움이 있으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또다시 실망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다시 내가 눈물을 머금고 되돌아서고 싶지 않아서 그런 시도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랑과 환경에 마음을 아끼지 마시고요. 그냥 정직한 앞에 나가서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 저는 이 이틀간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 개인의 영적 회복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회복되어짐으로 인해 공동체가 회복되어짐으로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신 동기와 이유는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오셨잖아요. 그렇죠? 등 떠밀려 왔던, 마지못해 왔던, 자발적으로 왔던, 오셨잖아요. 어차피 1박 2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고 안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할 말이라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껏 한번 기대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어떻게 새롭게 세우시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는지, 어떻게 내가 겪었던 삶의 슬픔의 눈물들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기대해 보십시오. 그 기대를 표현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뻐하며 기다리십시오. 조급히 그 자리를 뜨지 마십시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오늘 밤새서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밤 여러분들의 마음을 분명하게 만지실 거예요.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사랑을 위해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모두는 사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말씀에서 찾아봐야겠죠? 에레미야 3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마음속에 다가오는 표현, 단어들 있으세요? 어떤 단어 표현이 제일 먼저 다가오세요? 사랑, 또요? 예, 나, 영원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여드리면서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서도 제일 먼저 다가오는 표현을 선택해보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한결같은 사랑, 영원한 사랑을 선택하십니다. 자, 그런다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사랑 있으시죠?
그 사랑이 한결같은가요? 그 사랑이 영원하던가요? 변함없던가요? 우리가 그동안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사랑은 뭐하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죠. 사랑은 움직이잖아요. 대상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내 마음은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예쁜 여자가 있으면, 더 멋진 남자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긴 그 남자가 도망갔잖아요. 여자가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은 영원하지도 한결같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결같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믿어주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한결같다, 영원하다 믿어주십니까? 예, 어떤 분들은 뭐 아니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예,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한결같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영원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행복한 삶이죠. 늘 행복한 삶이죠. 한결같이 행복한 삶.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은 어때요? 힘들죠. 그렇죠? 원치 않는 삶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과 실패와 학대 속에 뭐예요? 노출되어지죠. 여러분들이 실패한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한결같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으세요? 깨어진 사람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으세요? 변함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내 아들이 앞서 떠나보는 그 엄마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결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그 옷이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내 이름 없는 그 명단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원치 않는 삶의 문제 속에 노출되어졌을 때 나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상황, 행복한 상황, 만족스러운 삶의 경험들 속에 있을 때 그 사랑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원치 않는 고통과 상처와 아픔에 노출되어지면 우리는 쉽게 그 고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삶의 고통과 상황과 아픔 속에 놓여졌을 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상황을 뭐 해보려고요? 바꾸고 개선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각자가 지금까지 처해왔던 삶의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이제 조금 뭐 해주셨어요? 살만해졌어. 아주 편안해졌어. 그래서 내가 만족스러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특별한 어려운 일도 없고 특별하게 즐겁고 행복한 일도 없고 그냥 평범한 하루의 일상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요, 누구에게 고백하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내 마음에 갈등과 고통과 실패와 거절과 버림 받은 그 마음 속에 날마다 마음으로 울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 노출되어졌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있으시죠? 정말 있으시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을 갖고 얻고 누리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이걸 어떻게 믿음의 단어로 잘 표현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떠오르는 생각 그대로를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무엇이 필요하시죠? 돈, 그렇죠. 또요? 돈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요. 또요? 네? 남자친구? 이성친구? 이성친구 있으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그건 미지수입니다. 또요? 건강. 그렇죠. 또요? 권력. 그렇죠. 힘. 예, 맞아요. 또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들을 이야기할 때 몇 가지 공통적으로 빠지는 것,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보편적 행복 조건들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 중에 첫 번째는요, 성공이에요. 내가 성공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목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신의 목표점을 두고서 뭐합니까? 열심히 공부하죠. 노력하죠. 수고하죠. 삶의 고통을 참으며 노력합니다. 때로는 즐기고 싶은 마음도 버려버리고 애쓰죠. 왜 그럴까요? 성공하면 다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공하면 내가 다 보상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성공하면 뒤따라오는 자연적 결과가 있죠. 무엇이 뒤따라오나요? 돈, 명예, 아까 어떤 얘기했던 권력, 힘, 이런 것들이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노력의 결과고 산물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일반적 은총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권력과 힘과 재정 그 자체가 무엇이됩니까? 이제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지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기를 치거나 공무술수를 써서라도 내가 권력을 소유하고 많은 재정을 소유하려고 사람들이 혈안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사용할 때 주는 기쁨이 있고 그것들을 사용할 때 사람들이 나에게 굽신거리고 그 즐거움과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권력, 재정, 힘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쫓아가려고 불나방처럼 거기에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건강, 예쁜 외모, 아름다운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건강하면, 내가 예쁘면, 아름다우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자매님인데요, 얼굴만 13번 수술하셨어요. 얼굴에 수술할 수 있는 그 항목이 시술이죠? 시술할 수 있는 항목이 몇 가지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30가지가 넘습니다. 이 얼굴만. 예전에는 쌍꺼풀 수술만 이야기를 했죠. 요즘 어떡합니까? 앞트임, 눈 수술도요. 앞트임, 뒤트임, 옆트임. 그리고 뭐 이제 수술한 그 이야기만 들어봐도 너무너무나 많아요. 이 얼굴만. 근데 이 자매님이 그렇게 수술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얼굴을 바꾸던 이유. 예뻐지고 뭐하고? 뭐 하려고? 예뻐져서 뭐 하려고? 사람들에게 관심, 이모, 사람을 받고 싶습니다. 자기가 이마에 뭐 묻히고 안대하고 마스크 쓰고 오면 사람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다가오고 그래서 동물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관심을 표명하는 거죠. 어디서 뭘 고쳤는지 얼마 전에 고쳤는지. 그런 사람이라도 그런 관심이라도 이 자매를 넣고 싶었을까요? 받고 싶었어요. 그만큼 외로웠던 거죠. 그만큼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지기 위해서 계속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안 망가졌어요. 되게 예뻐요.
정말 예뻐요. 근데 원래 원판도 예쁘세요. 근데 계속 보시는 거예요. 여기만 바꾸셨을까요? 온몸에 손대시는 거예요. 근데 아주 성공한 케이스세요.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다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자매님의 자긍심이, 그 관심이, 사랑받는 것이 만족되어졌을까요? 결코 만족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이 자매님은 자신의 몸을 바꾸려고 노력해요. 성형학도 그렇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갔는데, 교회 가고 집에 갔는데 지나가는 여러분들을 보고 누군가 와, 저 정말 멋있다, 저 여자 정말 예쁘다라고 처음 보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이 눈을 떼지 못하면서 정말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으세요?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걸 뭐 하려고 할까요? 유지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날부터 안 하다 뭐 하기 시작할까요? 다이어트하고 빨리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내가 아름답고 멋있고 건강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건강. 자기가 다 필요 없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또 다른 조건이 무엇이냐면 꿈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더 행복해질 수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다면 그래도 내가 뭐 할 수 있겠다고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신만의 행복이라고 하는 파랑새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신의 기준,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자, 문제는 자기가 원하는 모든 행복의 전제 조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마음들은 되게 많죠. 강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주변에서 잘 보세요. 아, 난 정말 행복해라고 고백하고 그 말 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으세요? 자주 보십니까? 쉽지 않죠.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떠나는데,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왜 정작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증언하는 사람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왜 그렇게 찾기가 힘들고 어려울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거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적응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지금 갖고 싶은 게 있으세요? 뭘 갖고 싶으세요? 뭘 가지고 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남자친구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네, 뭐 갖고 싶은 물건, 집, 뭐 좋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가지면 처음에는 되게 좋겠죠. 가서 미장원 가서 몇십만 원 들여와서 머리 예쁘게 하고 나면 어때요? 기분 되게 행복하죠? 며칠이나 가세요? 그렇죠. 한 3, 4일? 무슨 나에게 신형 아이패드를 사줬어요?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일주일. 내가 결혼해서 신혼집을 이렇게 24평 아파트를 사서 들어갔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1년? 그렇죠. 1년 지나면 뭐 할까요? 그 상황에 적응하면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들을 갖고 얻고 노력해서 내가 취했어도 그걸 내가 딱 가지면 더 이상 그것이 나의 삶에 무엇을 주지 못합니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적응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기 시작할까요? 욕구가 상승하겠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갖고 싶어. 우리나라 속담에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부리면 종을 부리고 싶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가요? 예. 말을 부리면 종을 부리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가? 상호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이 우리들의 삶의 고통의 또 다른 원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참된 행복을 앗아가는 요인이 되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우리들의 삶에 참된 행복은 가능할까요? 진정한 행복은 가능할까요? 네. 진짜요?